성탄절 아침인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방송 들어보니까 매장에도 매장 크기에 따라서 이 성탄절 노래가 캐롤이 나오면 돈이 다르다면서요. 이 참 돈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부터 이 땅에 캐롤 성령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이 땅에 아픔들이 더 많다. 코로나의 재앙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온 거리에, 온 동네에 코로나가 지금 득실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뭐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겠지만은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득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대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백신이 아니고 거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되겠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그 가게에 돈이 들더라도 그 캐롤 한번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뭐 돈 돌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어릴 때에 찬양 불렀던 성탄절의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붉은 모자 쓰고서 바람에 날려 오신다네.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어서 가서 어린이께 선물 주세. 박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도 왜 안 불렀던 모양이라 나는 그때 배웠는데 우리 교회 전사님이 참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줬었어요. 그것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단일 종이 땡땡 같이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 종이 울린다. 아멘. 이제 성탄절 좀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임 목사한테 성탄절 찬양 불러라 했더니 못 들어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하더라고. 오늘 같은 날 말이라 성탄절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뜻 이야기했는데 못 들은 것 같아. 오늘 하루 종일 동안도 우리가 찬양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가의 꽃은 우리 유호임 주사님이 이번에 이걸 좀 하시라고 전미준 주사님께 이렇게 드려가지고 전 주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유호임 주사님, 우리 전미준 주사님 성탄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라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서 오늘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과 과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보내십시다. 우리 혜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혜진이가 이야기했나? 전에는 성탄절에 선물 교환도 했는데 이번에는 선물 교환 안 합니까? 하시지요. 그래요. 왠지 원래는 제가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원래는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선물하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또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기뻐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날이지요. 자,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종료 권사님이 이번에 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본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추석하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미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우리 김재명 어른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전도로 부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은 교인도 자꾸 빼앗아 올라가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라 소리 빼앗아 오기는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당대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씨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요. 세계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말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 별세하기 전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이분은 폐암으로 숨지기 전인 1987년도 10월 달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왜 악인이 많은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 24가지 질문을 가톨릭의 신부인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해 해답을 얻으려고 했답니다. 그것도 기독교 목사님한테 왜 물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가톨릭의 신부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분의 만남은 이병철 회장님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가지고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는 가운데서 이 회장은 한 달 후에 만남 없는 가운데서 이 질문만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그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창조, 악이 무엇인지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해답을 알고 싶어서 죽음 앞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함에 오늘 그런 질문의 내용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말년에 기독교의 입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 천국에서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짐작컨대 거리를 안 갔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그것을 안 갔겠습니까? 참 아쉬움이지요. 참 택함받은 백성이 따라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성탄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길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원받았음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나무가 뿌리를 흙 속에 내려야 살듯이 말입니다. 저 공중의 새가 홀로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성탄이 필요 없었겠지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이 살았다면 성탄이 필요 없겠지요. 예수님이 오심이 필요 없겠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했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듯이 말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버림을 당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분도 인간에게 답을 얻지 못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졌고 그 답도 사실은 엉뚱한 답도 얻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습니다. 고통, 염려, 불안, 초조, 시기, 원망, 싸움, 전쟁, 가난, 재앙, 죽음, 갖가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간은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전부인 양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그다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 짐승을 없애기도 합니다. 때로는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파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짐승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문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본 문제라는 것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하는 이 마귀 사탄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원래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꾼이잖아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위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공중으로 세상으로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이름이 쫓겨난 그 천사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입니다. 인간을 고통과 저주 속에 끌어가고자 하루하루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묶인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와 저주와 사탄,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이 갖다 준 문제에 인간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며 해결길이 없음에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24가지나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보는 것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봅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철학과 사상으로 자기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교주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저주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나름대로 진실되게 착한 일도 해봅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랬습니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옷도 저녁 되면 새까맣게 다시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것 같지만은 또 아쉽기도 하시고 또 아쉽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삶이지요. 행위지요. 헛된 속임수라. 이 세상의 모든 배움은 다 헛된 속임수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이후에는 또 다른 배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당 학문이 다였는데 시대가 변화되어지니까 서당 학문으로는 안 되집니다. 초등 학문이 있습니다. 중등 학문이 있습니다. 대학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 학문이 다였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는 옛날에 사실은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화되어 버려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입니다. 이 구석 저 구석 이 길 저 길 다 찾아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해결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결길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상의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본 무능한 자요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의할 대상도 아니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인이요, 어제도 죄인이요, 내일도 죄인이요, 모레도 죄인입니다. 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길을 찾아서 가봤지만은 그게 또 답이 없어. 아직까지 죄인으로 머물러요. 아직까지 죄인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자면서도 잠꼬대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때에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다 허물로 죄로 죽었습니다. 저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옥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습니다. 사탄 문제입니다.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옥으로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사탄을 꺾으신 그분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시며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시느냐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있으면 석가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면서 이 4월 초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단하게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오는 이는 다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결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오늘 만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굿뉴스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붙이지 않았는데 굿뉴스. 세상에 저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지요. 이거 알고 탄혈정 해야 되지요. 이거 알고 눈 사이로 눈 녹이는 뭐 두 개 있잖아요. 이 성탄 노래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의미 없이 말입니다. 그냥 덩달아 좋아서 참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선포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성탄입니다. 이 성탄인데 구원의 길을 열지 못했으면 성탄이 아니잖아요.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염려, 근심, 의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돼. 이걸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집중을. 이게 예수님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제 내일 설교가 마무리와 시작인데 오늘 우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사탄의 권세 속에 묶여있어서는 안 돼. 하루하루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앓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사는데 아니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각 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지옥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시작이 바로 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붙잡고 시작을 바로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약으로, 감람산 언약으로, 마가다라방 언약으로 우리는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반듯하게 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2022년 마지막에서도 마무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예수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중국에 늘 사회 갈 적에 당신들한테 내가 예수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러 왔다고.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저 동남권에 많은 나라에 다녀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이야기하려고 왔다. 근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듣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의 주님으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자랑하지 말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정택 저 공덕사 주지스님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있어. 내 교회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있어. 갈 때마다 스님 오늘 예수님 영접합시다. 오늘 스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하십시다. 결국 교회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절간 싫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님 말대로 저 중들 좀 도둑놈이라고 스님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저 절간도 새를 낳았는데, 그 와서 지금 중으로 와서 있는 사람이 이 스님 눈에는 완전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손 나쁜 놈이라고.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 오늘입니다. 내일 자랑하지 말고, 이제 연세도 연만하신데, 지금 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은,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스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고백하십시다. 목사님 잠깐만요. 네, 교회 갑니다. 예수 믿는 소리 안 하고 교회 갑니다 그래요. 교회 하면 아버지 못하고 자다가 안 죽어버리십니까? 마치 이병철 씨가 그 질문 24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면에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지요.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한마디 고백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는데 신분이 축복받고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 응답받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게 됩니다. 보좌의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에서 237 저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그분을 고백했는데 권세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세상 임금인 사탄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렀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입니다. 불의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지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세계 정복의 축복까지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설교 말라기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복음의 해가 말입니다. 햇빛이 떠올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해가 말입니다. 광선으로 내려비쳐서 2021년도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다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2022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많이 아팠잖아요. 많은 병들이 드러났잖아요.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그것이 광선으로 레이저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모든 약한 부분을 완전히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금년도 성수는 저는 정말 기대했어요.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했는데 2022년도에는 진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완전히 회복하는, 여기는 이 목사가 완전히 회복해서 살아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렘넌트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완전히 치료받아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성탄을 보내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성탄으로 우리는 말씀을 청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듯이 생명이 심겨진 후에는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인데 2021년도의 성탄은 내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정말로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2021년도 성탄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 성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